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말씀을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천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도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께서 혹시 헌신의 권사 아시나요? 헌신의 권사는 젊은 이제 우리 성도는 잘 모르겠고 좀 나이가 한 저 정도 이렇게 연배되신 분들은 헌신의 권사에 대해서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환자가 오면 밀가루를 발라가지고 기도해서 낫게 하는 한때 많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이제 죽었어요. 이제 자녀들에게,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어머님이 소천해서 인 것이요. 그래서 이제 입간 예배도 왜 자식들이 좀 얼굴 좀 봐야 되니까 입간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천국을 딱 갔어요. 천국이 이제 문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많이 증거했기 때문에 한국에 헌신의 권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신의 권사 모르겠는데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도 나오고 책도 나와요. 헌신의 권사 치면 나와 유튜브에. 그러면 예수님 세계적인 목사 조영기 목사님 아십니까? 모르겠다고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한경정 목사님 아십니까?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김창현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좀 알 것 같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간 속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뚜껑은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입간 예배는 자식들에게 다 이제 드리니까 뚜껑은 못을 탁탁 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모르겠고 목사님 이름 모르겠다라고 하대요. 조영기 목사님도 회개하고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구로공단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줬대요. 그 다음에 한경정 목사님 자기가 상경정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청구한 예수님 모르겠다라고 하대요. 그래서 회개가지고 한경정 목사님도 회개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좀 여러분께 좀 안 좋으니까 이시요 이시. 어디 기도원 큰 기도원에 성령 아주 그냥 폭발 운동을 했던 그 목사님도 이름 되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청구한 예수님께 목사님 이름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하던데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 맞고 나갔대. 그분이 이제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어디 교회에서 부흥에다가 쓰러져가지고 1년 동안 병원에서 뇌출혈 뚜껑 몇 번 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
그분 이제 성함은 내가 얘기하지 않은 이씨입니다. 이씨. 그래가지고 깨어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동안 헌금했던 것을 다 자기 이름으로 했던 것을 다 김창희 목사님에게 차려가지고 부관 선교 헌금에 다 쓰시기 바라며 전 재산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다 내 이름으로 돈 받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다 해놓으면 안 돼. 아멘.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그랬지. 그냥 병 고쳐가지고 헌금하면 다 그냥 내 이름으로 이거 내 아파트. 그래 전국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전국에 기도원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놔가지고 하늘나라 가니까 왜? 마태복음 7장을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해서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자격. 이 말씀은 AD 64년 내지 65년경에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또 디도에게도 내 아들아.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도 오늘날 말씀드리면 목사님의 목사님, 후배 목사죠. 이 편지를 디도에게 써서 너는 청지기의 자격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할 때 성도에게 잘 가르쳐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란 것이 아니라 좀 알고 하나님 일을 좀 하게끔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의 자격 이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고,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계속 내려오니까 자꾸 올리고 하니까 마스크 좀 벗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청지기의 자격 본문 한번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다.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첫째, 청지기는 저도 여러분 청지기고 여러분도 다 청지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가르쳐서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런데 청지기를 세울 때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책망이란 말은 아렌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비난할 점이 없는 자, 결백한 자,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돈 좀 있다고 해서 돈을 갖다가 딱 준다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 집사 세우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어지럽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청지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비난할 점이 없는 자, 이런 자를 바로 일꾼 세우라는 거죠. 남전도에 세우고 여전도 회장 세우고 그 다음에 구역장 세우고 찬양 사역자도 세우고.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 좀 빈약하니까 그러죠. 내가 옛날에 좋은 사람 모시고 있던 그 교회 하보남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 부산에서 남편이 부도 나가지고 서울로 이제 신도림인가 이사 왔어. 거기서 열심히 집사로서 한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봉사했어. 그분은 항상 이 물을 담당했어. 그런데 조금 약점이 뭐냐면은 항상 늦어. 예배 시간에 꼭 이 물을 떠다가 왔다 갔다 해. 목사님 몇 번 얘기해도 말 안 듣더만. 좀 미리 써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분이 큰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 가니까 뭐냐면 5년 동안 서리 집사를 안 세우더라. 5년 동안을. 그리고 오늘 여기서 디도에게 말하기를 아무나 직분자 세우지 말아라. 직분자 남전도 여전도 구역장 세워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 성수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안 세울 수도 없고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한 자를 교회 서리 집사도 세워라.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헌법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만 27세가 되면 남녀노소 27세가 되면 권찰을 세워요. 권찰.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또 잘 하게 되면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6개월 있으면 세례를 학습을 주죠. 또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나오면 또 이제 세례를 주죠. 또 이제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게 되면 권찰을 세우죠. 이제 1년 동안 또 열심히 잘하게 되면 이제 서리 집사를 세우죠. 한 3년 걸리잖아요. 27세가 돼서.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아무나 안 세웠어요. 지금은 내가 상당히 많이 양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서리 집사 세울 때는 11조를 했어야 돼요. 11조. 그 다음에 주일 낮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했을 때 나도 그 당시에 뜨거웠지 뭐. 천연 목사였으니까. 그렇게 해야 서리 집사를 세웠어. 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더만. 오늘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세울 때, 청지기를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직분자를 세울 때 한번 시험 좀 해보고 세워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하예대를 세웠었던 선교사님이 유능한 학생들 좀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좀 보내려고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은 이제 한 11월 달 정도 되겠죠. 한 10월 달에 11월 달에 학생들에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머리가 좋은 애들 몇 명 뽑아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그래서 몇 사람을 시험했어요. 배추로 가서 다 무하고 가서 거꾸로 신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말을 잘못했겠지. 그리고 다 정상으로 다 배추도 무도 올바르게 심어놨어. 그런데 한 학생만이 선교사의 말대로 무도 거꾸로 신고 배추도 거꾸로 신고. 그 사람 누군지 김동길 장로의 누나야. 누나. 그래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됐죠.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아야 돼. 시험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을 남전도에 여전도에 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될 자격에 한번 시험 좀 해보고 세워라. 아무나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나는 누구다 그러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인천에 가면 교회 이름은 안 되겠어. 큰 교회가 있어요. 1층에서는 장로파가 예배드리고 2층은 목사파가 예배드렸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로 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날아가 버렸어. 교회는 직분자 잘못 세우면, 청직이 잘못 세우면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는 판사교회가 있어요. 판사교회. 이제 판사가 돈 좀 있으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웠어. 그 교회 목사는 판사한테 잘못 보이면 아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가 갔다 갔어. 왜? 판사가 말에 판사가 이렇게 해본 그 목사는 가야 돼. 교회는 판사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판사 죽으면 천국 갈까?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나는 천국 못 가리라 생각해. 절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면 안 돼. 절대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돼. 교회에서 절대로 욕설이 난무하면 안 돼.
잠언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책망받을 만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유턴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유턴 그 표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잘못 갔네, 지나가 버렸네. 그러면 거기서 유턴을 받고 목적지를 가야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 현대판으로 유턴해야 돼. 아이고 이 길은 전라도 쪽에 강주 가야 되는데 이거 부산 쪽으로 가네. 그럼 빨리 바꿔야 돼, 노선을. 부산까지 갔다가 전라도까지 가면 강주가 해가려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고속비도 많이 들어. 그래 빨리 바꿔야 돼. 우리도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책망만 받을 만한 일을 하잖아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 이 안에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지만은 새해는 직분 잘 받아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책망 받는 것보다도 아무개야 난 너 이름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한 번만 회개해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니까 다시 와서 다 정리했지만은 그런 것은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전 명령 등불이여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를 돌이키면 생명이 나에게만 생명.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책망하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줬는데, 구역장의 직분을 줬는데, 여러 가지 직분을 줬는데 이 한 해에 내가 그것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라고 책망을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돌이킨 거예요. 아이고 새해는 내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목사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이 목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거야.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일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열매 없는 일만 한 거예요. 열매 없는 수고만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헌신만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2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목사님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일이 없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한다, 설교한다. 오늘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도 사랑하는 바로 성도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이 한 해 여러분 보내면서 내가 이 한 해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 자신이 그를 봤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내가 책망해. 야, 너 1년 동안 밥 먹고 예수님이 한 건 뭐있냐? 나를 책망하면서 나를 돌이켜요. 그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탕하면 안 돼. 한번 말씀 봤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 방탕하는 비방이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탕하면 안 돼요. 이 방탕이라는 말은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예요? 거친 사람. 그 다음에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방탕. 말이 그냥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우리는 다듬어 가야 돼. 하루아침에 고쳐줄 수가 없어. 운동선수들을 운동한 것 봐요.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페네켈력을 놓고 여러분 이것도 실수예요. 그 운동에서 그 페널티 그 여기에서 얼마나 또 코너킥 쏴기 위해서 그것을 또 그 공 놓고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 배워가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방탕하면 안 된다의 말은 바로 우리가 거칠잖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무질서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루, 1년, 2년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치로 번역이 돼요. 사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큰 사치를 안 부립니다만은 오늘 현대판 명품. 임대 아파트 살아도 막 그냥 벤치 끌고 다니고 아주 막 백이 막 그냥 비싼 거예요. 어떤 분이요? 명품이란 것을 나에게 선물을 사모님 갖다 줘. 여기 손목걸이 그 다음에 여기에 거는 목걸이 딱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몇백만 원짜리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고를 줘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한번 차려봐랐더니 가짜더만. 가짜. 그러니까 오늘 시대는 아주 명품의 모든 사람들이 난리에 난리 막 그냥 아주 양복도 막 2천만 원짜리 있다면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안 입어도 돼요. 내가 놀렸네요. 어떤 분 식사 대접을 한번 해주시더라고. 이제 그분이 그 사장님, 여사장님 아니까 이제 그 여사장님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한 점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한 점이 6,000원 내지 7,000원이다. 그 속으로 아이고 이 음식을 나한테 사주면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생선 한 점이 5,000원 내지 6,000원, 7,000원이라는 거예요. 내 돈으로는 사 먹은 일은 없지만 이제 식사 대접 받아봐서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거 먹으면 내가 몇 점을 먹을 텐데 저거 몇 점이면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뒤로 다 나올 건데. 아멘. 속에 들어가면 다 섞어져 버린대.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 있는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한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땅의 모든 사치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몇 년만 타면은 실증 난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가 막 그냥 서울에는 막 70억, 80억이라던만. 우리 아는 목사님은요, 저기 강남에 집이 하나 있어. 아버님의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고 갔는데 50억이래. 50억. 팔라고 해도 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금으로 반절 이상이 나가버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방탕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절대로 우리 형님한테 내가 전화했어. 형님, 시골 땅을 이렇게 판다고 사인해달라고 한다. 어떻게 하냐고 그랬대.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에 가지고 좀 성공 좀 했대. 깡패, 카바레가를 5개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막 그냥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시골 땅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맞물려 가지고 이제 팔려고 하는데 사인도 해주지 마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카바레가 5개를 할지라도 그건 깡패 끼지 않고는 안 된대요. 하루아침에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건강이 좋다 할지라도 방탕하게 살다 가면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잠언서 12장 11절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또한 디도에게 너 목회할 때 설교할 때 성도를 좀 잘 가르쳐라.
직분자가 방탕하면 안 된다. 잠언서 28장 19절에도 방탕을 쫓는 자는 궁피담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찼구나. 겉으로는 여호와여, 겉으로는 하얀 가운 옷을 입고, 겉으로는 하얀, 로마 카톨릭 교황에서는 빵 묻어 있잖아요. 그거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거 썼다 할지라도 너희의 속을 내가 내다보니까 방탕하고, 성경에 보니까 탐욕이 있고, 성도들 헌금 다 뺏어가지고 네 걸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7대 화를 때리잖아요. 겉으로는 모양이 좋아요. 겉으로는 제사장이요. 겉으로는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속을 들여다보니까 탐욕하고 방탕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우리 주님 종말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로다.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방탕함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술 취함. 목사도 요즘 술 먹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정도 돼가지고 술도 먹고는 목사하지 말아야지. 목사가 돼가 담배 핀대요. 목사가 담배도 정리 못한다면 목사직을 내려놔야지. 나는 그 듣는 바가 있어. 목사들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말이에요. 그러면 돼. 사람은 성도는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가. 장로들이 카바레 가서 춤춘데 남의 부인을 붙잡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은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사람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재직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탕한 자를 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순종하면 안 돼요. 불순종. 오늘 본문 6절 불순종. 아이토타 크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복종치 않는 자, 반역한 자. 우리가 이사야에서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옷별 위에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반역자가 나오는 것이 루스퍼, 계명성이잖아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 절차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불순종하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쨌든 불순종하게 속삭입니다. 구역 식구가 구역장에게 불순종하게. 남전도에서는 또 남전도 회원이 또 남전도 회장 이거 합시다 불순종하고, 여전도에서는 또 이렇게 여전도에서 또 여전도 회장 이거 합시다 그러면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거 합시다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성경적으로 하자 하면 태클 걸어야지. 불순종해야지. 에베소 5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했어야 돼요. 그런데 불제사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사 도구를 다 세팅을 다 해놨는데 누가 안 오냐면 오늘 목사님이 안 온다면 사무엘 목사님이 도착을 안 해.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공격이 오니까 막 그냥 사울왕의 부하들이 야 두렵다도 한 명씩 또 그냥 도망가지. 부정적인 왕이에요. 지금 공격을 지금 하고 블레셋이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러다가 에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뿐인 내가 예배를 주관해버리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의 예배관을
그냥 불법으로 거행해버려요. 내가 예배드릴게 다 가지고 와. 왕이 예배를 주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사무엘이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님께 조금 사무엘아, 사울왕을 한번 시험 좀 해보자.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날 때 바로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왕이요, 어찌 불법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젠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아들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왕도 죽고 이스라엘의 초대, 바로 임금의 초대가 누구에게 날아갑니까? 다윗에게 날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청직의 사명을 감당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억했다가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하던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을 이제 국류를 입은 자라. 우리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순종의 자식들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젠 이 해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순종의 사람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2000년 이젠 12월 결산의 달입니다. 모든 회사도 이젠 월, 연 결산하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 달 결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한 해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나 영시 예배 때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시 예배 때 기도의 제목을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정초에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한 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과연 내가 이 한 해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한번 점검도 해보시기 바라고. 사도행전 5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아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청지기는 불순종의 사람을 절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온전하게 됐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준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사망이냐 영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불의가 그에게 나타나느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았죠.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바로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제가 여러분 직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아요. 몇 개월 10월 달부터 기도해요. 내년에는 남전도회 회장을 누구를 세울까? 여전도 회장을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권차를 세울까? 누구를 집사를 세울까? 찬양사역자를 세울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우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오늘 한 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청지기의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과연 책망할 것이 없을 것인가? 내가 방탕하면 안 된다고 방탕하고 있는가? 내가 뭐냐면 또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했던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새해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청지기의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오늘 시간에 전했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인가 아니면 칭찬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방탕한 것인가, 또한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청지기 사명을 감당을 잘하는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해는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편 아내 자식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붕대는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이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양가 모든 부모 형제들도 다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 믿게 하시고 오늘 또 나오지 못하고 우리 사는 권속들에게도 어디가 있든지 간에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 보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의 자격의 첫 시간을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고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아버지는 청지기 아니라 칭찬받는 방탕하지 아니하고 항상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이 됐을 때 우리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닿았을 때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나 한 사람을 통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참석하지 못한 사는 권속들에게도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귀한 환경과 믿음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령 보혜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동안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했지만은 이제 내년에는 청지기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또한 이 나라 민족이와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